사도행전 13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쪽입니다. 신약성경 209쪽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바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어떤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를 출발한 첫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그브로의 살람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좀 이름이 지명이 기억이 잘 나죠. 어떤 곳이에요? 바보라는 곳, 파파스라는 곳인데 우리가 한글로는 바보라고 불러요. 바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곳에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선교사를 청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누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곧 무당이라고 하는 바예수 혹은 엘루마, 이름이 바예수야. 뭐 예수의 아들 이름은 좋은데 그런 무당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혹은 또 엘루마라고도 이렇게 말하는 자인데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누구의 방해가 온다? 사탄의 방해, 마귀의 방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늘 영적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거든. 사단과 마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도록, 그 교회가 그냥 놀기 좋아하는 교회, 그냥 그 교회는 그냥 먹기 좋아하는 교회, 등산이나 다니고 그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함께 여행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해. 사단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사단은 너무 싫어하는 거야.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그걸 막으려고 그래요. 그냥 이런 거예요. 사단 마귀는 다 복음 전하기를 방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세력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한 바울은 기죽지 않습니다. 후퇴하지 않고 영적으로 그를 분별해서 저 엘루마라는 사람, 저 바예수라는 사람 사단의 하수인이구나.
우리가 복음 전하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려고 좀 막으려고 엉뚱한 짓을 하는구나. 이걸 간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간파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간파를 못해.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길게 하니까 교인들이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하래. 그 설교를 짧게 하면 누가 좋아해? 교인들이 좋아해? 사탄이 더 좋아해? 사탄이 더 좋아하지. 아니 30분 설교에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들, 그것도 10분 동안도 졸아, 또 10분 동안도 나갔다 오고. 그런데 언제 복음을 들어? 10분 만에 설교를 끝내라면 거기서 뭘 듣겠어? 그 예화 하나 듣고 재미있는 유머 하나 듣고 그냥 가면 되지. 그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거야. 교회는 갔다 왔지만 머리는 남는 게 없어. 그걸 사단은 너무 좋아해. 사단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집에 빨리 가면 그 치킨 시켜놨는데 그거 빨리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가득 찬 걸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말씀에 집중을 안 하니까. 헛되이 왔다 헛땅만 밟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일을 방해하는 게 바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예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바울은 이미 알았어.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 뭐가 되리라? 기억이 안 나세요? 소경이 되리라. 소경이 되리라. 왜? 복음을 반대하는 자는 소경이 돼야지 복음을 반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령했더니 놀랍게도 그 말씀 그대로 이 박수가, 이 무당이 소경이 돼버렸어. 보지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걸 데리고 나갔어. 이 방해 세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대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때로 방해하는 자들을 소경으로 만든다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제가 얼마 전 한 2주 전에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할 때부터 자기가 부임하는 게 이제 반대하는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그분도 나름대로 이제 세력이 있어. 그리고 뭘 하면 꼭 이렇게 반대를 주로 해. 반대를. 근데 이제 그분이 반대하는 걸 아니까 뭐 이렇게 중요한 직위도 하고 싶다면 하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그분이 사사건건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분이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건축위원장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집사님이지만 장로들을 의논해서 저분에게 일을 맡깁시다. 그래서 일을 맡겼어. 근데 그분이 자기가 꼭 주도해야 모든 게 교회가 평안하지, 자기는 뒷전에서 못 견디는 거야. 그게 자꾸 뭐 불평을 하고 흔들고 의심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일을 맡겼어. 근데 참 놀랍게도 이분이 사사건건 가지고 목사님이 어쩌가지고 의견을 내면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러고, 또 그분의 그 부모님 이렇게 할아버지를 따지면 그 교회 좀 뿌리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 조상 중에 이제 그 교회 뿌리된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교회라는 이런 생각이 강한 거야. 근데 놀랍게도 그 건축이 끝나기 전에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심장마비로. 뭐 심장부터 그러는 거 어떻게 누가 할 게 없잖아. 건축하느라고 너무 애를 써서 그랬는지 모르죠. 원인은 몰라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너무 평안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인들은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까불면 죽는다 그러더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 왜? 너무너무 교회에 방해가 되니 모든 것을 자꾸 트집잡고 자기 중심으로 안 되면 모든 자꾸 불평을 해서 목사님의 다리를 잡아가지고 목회를 못하게 만들어. 그 목사님 내보내야 된다 그러고, 오신 지 4년도 안 됐는데 나가라 그러고. 이 교회가 되겠어요 이렇게? 목사님은 모시다고 끝나? 그냥 교회는 새로 모셔오면 또 가라 그러고, 또 모셔오면 또 가라 그러고, 3년 만에 목회자가 한 번씩 바뀌면 그 교회가 꼴이 되겠어요? 그 교회 누가 찾아오게? 그런 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모르겠어요. 그분이 심장이 워낙 안 좋아서 충격을 받고 뭔 일 때문에 가셨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들이 그 다음부터는 가능한 말을 조심한다. 자기들끼리 그래. 조심해. 까불면 죽어. 누가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다. 하나님이 영혼을 말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반대하던 이 엘루마는 결국 소경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끌려나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복음을 반대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나라나 정부가 잘된 것을 볼 수 없어요. 항상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이런 기관이나 이런 지도자들은 결국은 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총독도 충격을 받았어. 저 박수 무당이 소경이 돼서 끌려나가서 그들이 자신도 믿음이 생겨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잘 듣고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그가 믿었더라. 자, 이 첫 선교지의 승리는 바나바와 바울을 꽤나 흥분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어떤 갈등이 따라오기 시작했는데, 하나의 인간적인 갈등이 이 최초의 선교팀 안에도 존재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랑하고 만나면 부부가 만났는데 어떻게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네, 성도님. 배경지 성도님.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래도 서로 생각이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 다투기도 하잖아. 또 서로 또 이렇게 같이 자다가 또 오늘은 다투면 또 에이, 난 안방에가 잘래, 난 건너방에가 잘래, 서로 안 보고 편안하게 자겠다고. 이제 그럴 때도 있겠죠, 부부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좋아서 결혼한 부부도 서로 생각이 달라서 갈등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선교팀을 이룬 바나바와 바울도 갈등하는 일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늘 갈등은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목사님이고 아무리 그분이 장로님이고 그분이 권사님이라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이 위대한 두 사람의 지도자.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내놓은 사람이에요. 바나바. 사울이 된 이 바울, 그는 정말 예수 믿는데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나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선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더라. 이 문제의 갈등의 원인이 한 인물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마가 요한이라는 자예요.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근데 구브로의 살라미에서 이 마가 요한이 합류가 됐어요. 처음에 출발은 같이 안 했는데, 근데 이 바나바의 전도팀을 보고는 아마 이 마가 요한이 젊으니까 아마 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 나도 여행 좀 하면 좋겠다, 배도 타고 막 이렇게 해외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마 동경심이 있어서 쫄라가지고 그가 수종자, 협력자로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이미 중년의 나이야. 적어도 한 40대, 50대가 돼가잖아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은 아직 청년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다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러는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힘들어서. 나 그냥 돌아가겠다고. 근데 이래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오죠. 자, 13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마가 요한이야. 마가 요한. 마가 요한. 마가 요한. 그는 떠나갔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봤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이 참 놀라운 일이죠. 아마 그는 기대와는 많은 것이 차이가 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갑자기 마가 요한이 왜 전도팀을 이탈해서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했을까? 우리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아마 선교지에 가면은 잠자리가 편해요, 불편해요? 당연히 불편하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어요. 왜?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새로운 곳에 가니까 음식이 맞을 리가 없죠. 또 고향에 대한 향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해. 이 마가 요한의 이탈 이유를 버가에 도착한 바나바 일행이 가야 할 다음 선교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술탄 산맥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타우로스라는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이 산맥은 예로부터 강도와 산적들의 소굴이었어요. 따라서 일반인이 그 산맥을 넘는 것은 거의 생명을 거는 일과 동일하고 그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또 그것이 해발 2000m, 3000m 되는 높이에 있기 때문에 이건 넘는 게 보통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타우루스 산맥은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지금도 약 230km의 거리를 자동차로 넘는 데만 3시간 30분이나 소요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자동차로 가도 3시간 30분 걸리는 그 높은 고봉을 사람들이 걸어서 걷는다면 얼마나 거기 힘들었겠어요. 상상이 되죠. 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부잣집 아들로 고생 없이 큰 마가 요한은 결국은 쉽게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뭔가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새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다 간다 말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시작도 잘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오직 오기의 길로 꼭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새버리다든가 주저앉아가 낙담한다면 그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거죠. 시작이 좋았다면 끝도 좋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의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선교사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한 30대, 40대는 주로 중국을 많이 방문했었어요. 50대, 60대에서는 주로 캄보디아, 인도 이런 데를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가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많이 방문해 봤지만, 이제 제가 30대 후반 때는 주로 중국을 많이 갔어요. 1년에 꼭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장춘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장춘 그 중국 지역의 지도자들, 조선족 지도자들, 중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아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 이렇게 모아놓고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구약, 신약 또 복음서별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한 일주일씩 가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은 지금 기억을 한 25년, 한 30년 전이에요. 지금은 중국이 많이 도와줬겠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많이 낙후돼. 도시도 많이 낙후해. 그래서 이 장춘에도 이렇게 가보면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어떤지 아세요? 겨울에 가면은요, 발 디딜 데가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저기 그냥 이게 얼어붙어 가지고 넘쳐서 그냥 그 발로 밟는데 다 이렇게 대변이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급하면 어떡해요? 어떻게 잘 피해서 이렇게 앉아서 하든가 똥을 좀 밟고 이렇게 하든가 그 수밖에. 근데 중국이라 또 가보면 어떻게 해요? 칸막이가 있어요, 없어요? 칸막이가 없어요. 이렇게 쭉 앉으면은 그냥 요만한 요런 거, 요 정도 칸막이만 옆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앉으면 옆에 사람하고 다 얼굴이 보이고서 대화하고 신문도 주고받고 이렇게. 예? 또 밑에 엉덩이는 보이고 요만큼만 막아놔서 이렇게 칸막이로 옆에 이렇게 쪽쪽쪽. 근데 거기 가서 소변을 든 대변을 든 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리고 중국에 가보면 개인 집에는 화장실이라는 게 더 거의 잘 없어. 이게 수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 화장실을 주로 다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밤에 가면 아니 불이 없어. 장춘 시내에 화장실에 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그 똥을 피해 가지고 이렇게 일을 보겠어? 그러니까 참 그 생각하면 기막힌 거야 이게. 수세식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무슨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님들이 이래서 힘들겠구나. 물론 이제 그 선교센터는 그래도 큰 집을 얻어서 이렇게 선교사는데 거기는 그래도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좀 낫긴 낫죠 이제. 근데 하여튼 시내 나가면 공중 화장실은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이 내몽고 선광이라는 좀 이제 시골 지역인데 이제 이렇게 후원을 해서 교회를 헌당을 하게 돼서 그게 헌당식이니까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정말 정성껏 차려놨어요. 근데 그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 막 붕어도 이렇게 차려오는데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돼. 그 지역은 특별히 희한한 향 냄새가 나는데 기름 그걸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 이게 선교사님들은 이런 음식도 먹어야 이 선교를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선교사 하는 건 아니더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제 생각에 우리 아내는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좀 선교자 기질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기를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란 사명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웃리치라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이제 이렇게 선교 여행이라 그래서 한 이제 1주간, 2주간, 한 3주간 이렇게 이제 선교지를 방문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도 좀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이제 좀 선교사님 배려해서 잠자는 것도 그래도 좀 이렇게 잘만한 곳, 좀 씻을 수 있는 곳, 이런 이제 작은 이렇게 숙소라도 이런 데를 준비해 주시니까 그러는 거죠. 그 원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살아 그러면 진짜 그건 어려워. 적응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바나바는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 바울보다 연륜이 더 깊어요. 바나바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또 하나의 변화가, 처음에는 모든 이름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돼.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 이름이 늘 바나바 이름이 앞에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 13절 46절 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이게 참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름의 순서가 바뀐다는 건 성경은 분명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역의 주도권이 바나바로부터 바울에게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런 성령 충만한 바울은 어떤 면에는 위기에 더 강했고, 아마 이 주도적으로 이런 선교팀을 이끌어 나가는데 바울이 더 합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주로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름이 앞에 나온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그 다음 13장 후반절부터는 그렇게 주로 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스타일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바울의 성격은 어떨까? 바울은 물론 뭐 선교사니까 온화한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어찌 보면 좀 엄격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철저하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강해요. 그리고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어떤 선교 사역의 목표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바울형이에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 일을 만드는 사람,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리고 비전을 세워가는 사람이 바울과 같은 스타일의 유형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거기에 비해서 바나바는 어때요? 좀 관계적인 사람, 그러니까 남을 잘 도와주는 헬퍼형, 남을 잘 도와주는, 아주 잘 받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옆에서 조용히 말없이 잘 도와주고 협력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 스타일이에요.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늘 숨어서 뒤에서 뒤치다거리는 다 감당하는 그런 유형의 또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그래서 교회에는 이 두 가지 스타일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어요. 바울 같은 스타일이나 바나바 같은 스타일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아름다운 참으로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스타일만이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돼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차이를 우리는 또 한 가지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죠. 자, 마가 요한은 떠나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1차가 마치고 좀 쉬었다가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이제 그럴 때 바나바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바울 사도요, 우리가 마가 요한이 1차 때는 돌아갔지만 우리 2차 선교 여행 때는 다시 마가 요한을 좀 데리고 우리가 좀 출발합시다. 이렇게 좀 의견을 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자, 이 본문은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13장을 접어놓으시고 사도행전 15장 36절 한 장을 넘기시면 되겠죠. 2장 넘기시면 되겠네요. 앞으로 2장 15장 36절 15장 36절을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36절부터 40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렇죠. 네,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의 문제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본문이죠. 어떻게 바나바 같은 위대한 신앙인과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퉈서 심하게 다퉈서 어떻게 헤어질 수 있을까? 참 이게 우리가 보면 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바로 인간은 그렇게 부족한 거예요.
또 두 사람의 주장은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1차 때는 너무 젊어서 두려워서 돌아갔지만 이제 좀 성숙했으니까 또 본인이 원하니까 다시 한번 데려갑시다 하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한 번 배신하고 돌아간 사람은 두 번째 또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끼워주지 말자. 그렇게 하면 이 선교팀이 자꾸 와해되어지고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렇게 의견이 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게 참 이게 두 사람 다 일리는 있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바나바는 낙심한 사람을 좀 배려하는 관계 중심적 스타일이고, 바울은 선교 사역 일을 중심에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 방해된다고.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은사가 다른 것이고 역할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 서로 다른 것은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우리는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들이 되게 성격이 비슷해요. 전혀 다른 부부들도 있어요. 서로 다른 경우가 많죠. 왜? 사실 그건 하나님에게 짝지어 주신 거야. 서로 달라야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야. 너무 똑같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똑같으면 그거는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어려운 점도 많은 거예요. 부부들은 처음에는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지만 서로는 비판해야 될 상대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메꿔주고 보완해 주어야 될 상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성격이 다른 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해 줄 때 완벽한 최고의 부부가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당신은 내 생각하고 달라?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지혜가 참으로 겸손한 지혜죠.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해요. 우리 얼굴들이 다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 다르듯이 성격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방식이 나와 다르다고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달라. 아유, 저런 거 꼴 보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은 인정해야 돼. 서로 도와야 될 부분들을 서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품 교회 안에도 성격이 꼼꼼한 분들도 있고 좀 덜렁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사회를 보는 시각도 좀 진보적인 시각도 있고 보수적인 시각, 서로 그것을 다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지 서로 원수시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하든가 함께 섬기다 보면 처음에는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상대를 내 스타일에 맞추려고 이 갈등이 계속되기도 해요. 그러나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한 발 물러서서 기도할 때 주님은 내 안에 서로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서로 부족함을 메꿔주려고 생각하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사가 그래요. 사람이 너무 꼼꼼하면 또 소심해질 수 있어요. 또 소심하면 큰 일을 못해요. 그러나 너무 준비 없이 달려들면 또 실수를 많이 겪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한 성격도 필요하고 꼼꼼한 이런 내면적인 성격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 초기에 이런 사소한 일로 헤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바울도 신이 아니고 바나바도 신이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무척 훌륭한 신앙인들이지만 서로 싸울 때도 있었고 헤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예수님이 위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님, 그 예수님의 역사가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바나바가 결국 마가를 끌어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늘 뭔가 좀 부족한, 이 뭔가 0.3% 부족한 마가 요한을 늘 이렇게 옆에 두고 그를 타일르고 그를 정말 좋은 신앙이 만드는 일에 많은 협력을 했죠. 여러분, 틀린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비판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그 노소영 관장, 노태우 대통령 딸님하고 또 누구죠? 최태원 회장하고 결국 이혼을 이혼 소송을 했는데 그 이혼도 좀 할만하긴 하대. 660억인가 돈을 받더라고. 그 이혼하면 원래는 더 많은 1조 얼마를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는데 그건 안 되고 판사가 판결. 그래서 665조에다가 5억에다가 또 위자료 3억인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665조의 위자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볼만 하겠어요? 네, 참 모르겠어요. 그게 잘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노소영 씨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려가는데 이 최대준 씨가 밖에 나가서 혼외자를 낳아버렸어. 다른 여인에게 가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게 그때부터 갈등이 돼서 결국은 이제 가정이 갈라지게 되는 이런 아픔을 왔는데 참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나름대로.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늘 좋은 사람과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 안에도 무례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문제를 잘 익히고 또 변덕을 잘 부리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늘 서로의 부족함을 이렇게 덮어주고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하도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을 하면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안 보이지만 사람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또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겸손과 지혜가 필요하죠. 자, 그럼 바울과 마가 요한은 그때 2차 선교여행 때 헤어지고 영영에 헤어지고 얼굴도 안 봤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다시 얼굴을 보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우리는 희망적인 말씀을 성경에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또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왕이면은 자, 우리 골로새서를 좀 찾아야 되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에빌 골빌은 아시죠?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서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에빌 골빌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네, 328쪽입니다. 신약성경 328쪽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찾으셨어요?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로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라고 말했죠. 마가와 또 유수도로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 누가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아리스타고와 마가 요한도 같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유수도라는 사람도 같이 갇혀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 마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듯이 그가 어느 교회든 가면은 그를 기쁘게 영접하라는 거야. 마가 요한을. 어떤 때는 막 그냥 헤어졌는데 지금은 마가 요한이 어디든지 가면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기쁨으로 영접해 줘라. 그리고 이 사람들 아리스타고나 마가 요한과 유스도는 나의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홀로 외롭게 감옥에 있을 때 마가 요한이 그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마가 요한의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성경의 변화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쓸 때 디모데에게 너가 나 보러 올 때 꼭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와야 돼. 못 본 지 오래됐어. 보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가 요한과 바울 사도의 관계는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마가 요한을 가까이 두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마가 요한은 오래지 않아 화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를 아들처럼 여겼고 늘 옆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이 변덕이 심했던 청년 마가가 결국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훌륭한 성령의 도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망갔던 청년이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이런 기자가 되었다는 것. 성경 기자가.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면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상가 같은 건물을 고치고 있어요. 그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현수막에 써놓은 게 있는데 뭐라고 써놨어요? 조심이라고 먼저 써놨겠지. 공사 중 조심. 공사 중 조심. 위에서 돌이 떨어지는 거, 뭐 나무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늘 조심해서 지나가. 다 했겠지만 그래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는 삶이나 인격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공사 중일 때는 함부로 다루면 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지금도 손보고 계셔. 공사 중이셔. 지금도 리모델링 중이야. 리모델링. 그러니까 좀 기다려 달라는 거야. 아내들은 남편을 기다려야 돼. 남편은 아내를 좀 기다려야 돼. 왜?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시거든. 지금 아주 멋진 남편과 아내로 지금 지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조금 내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아도 이 아이도 성령님께서 그를 지금 만지고 계시고 훌륭한 믿음의 아들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바울은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회당장의 권유를 받고 이 바울이 첫 설교를 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첫 설교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몇 가지의 이 사도들의 설교가 소개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누구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 성령 충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입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한번 복음을 전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7장에서는 누구의 설교가 소개돼? 스데반 집사를. 그가 그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순교하면서도 그 장렬한 선교를 남겼어요. 스데반 집사. 그리고 오늘 보면 13장에서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그래도 아까 읽은 본문이니까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의 설교라고 생각하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거기까지 25절 23절까지만 먼저 읽죠. 자, 23절의 마지막은 예수라 하고 끝나. 예수라. 그러니까 얼른 이렇게 들어도 이건 이스라엘의 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그 잘못된 소행을 다 인내하고 하나님 참으셨어. 그리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그 땅에서 생활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처음 세운 왕이 어떤 왕이에요? 사울 왕을 세웠어요. 사울 왕.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워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22절에 그 사울을 패하시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지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왜 끄집어냅니까? 다윗에게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기로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항상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바울의 설교는 항상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 온 지저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라. 그렇죠. 물론 이방인을 위한 설교자지만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님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지만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많이 설교하고 바울은 주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초점은 예수에 대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부터 26절에서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미리 증거된 분이라는 걸 이제 바울이 또 계속 설교해요. 27절 29절에서는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까지도 설교해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윗 후손까지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30절 37절까지는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다윗처럼 썩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또 바울 사도가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서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힘입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38절 말씀으로 건너뛰어 볼까요? 우리 한번 38절입니다. 38절. 이왕이면 그래도 37절, 38절 같이 읽죠. 37절, 38절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또 이왕 읽었으니까 39절도 하면 39절도 시작.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 놀라운 신학적인 얘기예요. 로마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세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 예수님에 관한 설교야. 예수님에 관한 설교.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건진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이야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삽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삽시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내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자. 그게 바른 신앙의 길이에요. 예수를 위해 살자. 아빠가 또 나는 주아를 위해 살아. 주아 학교 보내려고 돈 벌고 이러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빠는 주님을 위해 살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주아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내 자녀들과 내 아들들을 다 돌보아 주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자식만을 위해 살다 보면은 자식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천국도 못 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직장에 나가고 돈을 벌고 일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생을 나를 위해 산다면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다 후회해요. 자기만을 위해 산다는 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그것처럼 잘못된 삶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고 드린다면 그는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가정과 내 출세와 내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필요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예수를 위해서 손해도 보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